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봉은사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한 인연으로 출가해서 인도 철학을 공부한 스님인데, 그 과정에는 제 논문 가운데는 불교 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리저리 좀 조목조목 검토해야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불교에서 질병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 얘기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고충을 겪었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의 중심에는 불교의 질병 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치관이란 말이 좀 어색할 텐데, 불교에서는 질병을 대증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환이 어떻게 시대적 질병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또 불교의 대증적 치료가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고요. 이 얘기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병명들인 질병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질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을 겹친 이중적인 말이죠, 그죠? 존과 재를 합쳐버렸다든지 질과 병을 합쳤다든지 해서 이제 질병을 쓰는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마다 원천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되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질병을 뜻하는 어무 이 아래에 화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질은 화살과 관련된 장애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화살은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되고 7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발견됐대요. 질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병이죠. 또 질은 무엇이 또 있을까요? 화살같이 빠른 것도 있지만 화살은 이렇게 화살촉이 예리하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딱 상처받아서 나타나는 통증들,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통증 있는 상처구나,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병은 뭘까요? 우리 병도 이 질병을 뜻하는 그 어무 아래 남녘병자가 들어있는데, 남녘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남쪽은 따뜻함, 뜨거움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발열성 장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린 매사에 자꾸 이렇게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현대 병리학이라든지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염증 반응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발열이에요. 뜨끈뜨끈해져요. 또 통증이 있어요. 퉁퉁 부어올라요. 벌겋게 돼요.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염증의 특징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건 병리학 교과서에서 염증의 특징 A, B, C, D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영어로 질병은 보통 disease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이런 dis와 easy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easy,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경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질병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걸 뜻한다는 것, 상식적이지만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에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전도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전도된 것으로 벗어나는 의미는 뭐냐면 어두운 밤에 뱀이라고 녹여서 아주 고통받은 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독사 뱀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이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 현상을 무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적 깨달음의 특징은 이렇게 무명을 벗어내는 건데요. 무명을 벗어내는 훈련 중에 하나는 개념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왜? 개념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그 개념의 바탕이 되는 동사들 바탕이 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 인식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기보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탐욕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탕에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작동하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현대 정신과에서도 하는 언어 분석 기법이라 그래요. 정신 분석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실존을 분석하고 언어를 분석하면서 이 사람의 의미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는가를 느끼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불교의 질병대책원의 핵심에는 코로나를 놓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정체는 먹거리의 위반과 속도의 위반 두 가지 때문에 왔어요. 제가 아까 질이라고 하는 질병은 속도라 그랬죠. 빠른 속도. 어떻게 속도를 위반했을까? 또 먹거리의 위반. 우리가 먹어야 될 정당한 음식들은 대부분 고통과 무관한 먹거리들이에요. 거기에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통증. 그래서 빠른 속도로 통증을 느끼는 어떤 것을 먹고 속도를 위반해서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조금 더 찾아지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회성을 박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만나도 몇 명까지 만나도 된다라고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는 WHO가 제시해 준 기준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나오면 또 몇 단계로 뭐 승격화시켰다, 뭐 몇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러죠. 그래서 2사람까지는 되고, 뭐 4사람까지는 되고, 낮엔 이렇고, 밤엔 이렇고, 이런 희한한 기준들을 가져온 것이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왜? 속도도 위반했을 뿐더러 통증으로 시작된 먹거리가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코로나19는 이 점에서 음식을 나눌 줄 아는 것, 식구 개념도 그렇고 한 밥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그죠? 동물들의 세계를 보세요. 음식을 나눠 먹기를 하나요? 그냥 자기 먼저 먹고 서열대로 먹어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도 보면 수보리가 희유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금강경의 법회 인유분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시 세존 식시, 세존께서 먹을 때가 돼서 착의 지발, 착의하고 지발, 바루를 가지고 밥그릇, 먹을 문제죠. 옷을 입고 입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중에서 차제거리 순서대로 밥을 빌어서 환지본처한 후에 밥 먹고 부자유자 했다. 이걸 보고 수보리가 희유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처럼 폭식하거나 혼자 먹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가서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나눠 먹은 거가 되는 거죠. 법보시와 재물보시가 성중에서 1차로 이루어져요. 나눌 줄 아는 것은 보시는 이렇게 법보시와 재보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한 번. 그리고 환지본처에서 거기서 반사흘 수입발했다 그래요. 같이 밥을 아주 질서 있게 먹은 거예요. 남김없이. 폭식하지도 않았고 버리는 음식도 없이. 그리고 부자이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보리는
그 누구도 찾지 않은 희화하다. 그러면서 수행자는 어떻게 은하운주하고 은하항복이 심할 건가를 묻는 것이 금강경의 시발점이죠. 바로 먹는 문제가 거기에 대입돼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질서들을 다 위반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위반했죠. 이 얘기들은 대부분의 얘기들은 규율, 금기, 위반, 모험, 사랑, 죽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이 대체로 영웅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우리가 그 법의 정신을 먹잖아요. 정신으로는. 그리고 제가자들로서는 이 정신적인 양식을 먹고 물질로 사원의 경제에 도움되도록 드리고 이런 순환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건 보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 나눌 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행 연습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체로 한 20여 년 전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좀비가 되는 영화가 무척 급증해요. 그죠? 그런데 현실로도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병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은 야생 낙타에서부터 왔다 얘기가 밝혀져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도 뭐 새로부터 왔네, 뭐 동물로부터 왔네 이렇게 뚜렷하고요.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출혈열도 그렇고요. 에볼라 출혈열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뭐냐면 야생의 것들이 문명계와 접촉하면서 찾아진 질병들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앓을 수 있는 질병임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일상 도처에 아주 익숙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꽤 적당한 오래전부터 영화 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희한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않아진 것들, 좀비 영화 시리즈를 이미 익숙하게 예행 연습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수 공통 전염병들이 요 몇 년간 유행하다가 급기야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적당한 정도의 예행 연습이 있었고요. 또 야생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이런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 전파한 거죠. 원래는요, 4km 정도의 삶을 살게 되고 자연과 순응하면서 보시와 인욕을 잘 했다는 그 삶의 고요함을 유지했다면 환경이 이렇게 파괴가 안 됐을 거예요. 숲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강물이 오염되지 않았죠. 우리도 매년 보면 저 지독한 미세먼지로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오면서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도 우리 삶과 근거리에 아예 우리 삶과 혼재되어 있을 만큼 우리의 이 탐욕에 걸간 환경을 파괴하고 저는 지금 개발이 됐다고 문명이 확장됐다고 하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선 파괴에 가까운 탐욕성, 먹방이 보여주는 탐욕성이 환경에 지수와 풍로 이전은 환경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왕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들어온 코로나를 우리가 초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범어라고 하는 까다로운 그 단어를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 다룬 훈련을 통해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고전의학, 인도 전통의학의 원전들을 읽어내고 불교 경전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논문을 좀 썼는데 불법성을 삼보라 그러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 불교 의학적 선언은 사분율에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붓다는 의왕 같고
법은 좋은 약 같으며 승가는 간병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주신 좋은 약을 먹고 스님 승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건전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구절 괜찮죠? 불여 의왕이요 법여 양약이니 승여 간병지인이라. 이런 태도로 우리 삶을 조금씩 조율하고, 내가 법당에 들어가기 싫어도 법당에 한 번 더 들어가고, 뻔히 아는 경전과점 다시 읽고 예불하면서 부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고, 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교적 선언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를 검토해 보니까 의학적 체계랑 너무 닮아 있음을 알고 있어요. 요즘 진료 기록 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POMR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프로블렘 오리엔티드 메디컬 리코드라 그래서 문제 중심 의무 기록이라 그래요. 우리 병원 가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거 묻는 것이 이 POMR을 찾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럽구나. 고통에 그런 원인이 있을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뭘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저러하다. 이런 고진멸도처럼 의학 체계처럼 불교 수행의 전반적인 것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고요. 그 구체적인 불교학 선언은 사분일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 의학의 최종적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육바람일의 마지막 바람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하바냐 바람일.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이건 읽고 이번 시간은 쭉 이런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체 중생들이 결사라고 하는, 이 결사는 일종의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결사라는 병으로 괴로워하지만 무시생사 이래 아무도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외도나 혹세무민한 스승의 현혹되고 있음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이제 세상을 벗어난 대의왕이 되어 온갖 법의 약을 다 모았으니 그대들은 이 약을 먹어보라고 하셨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마하반야 바라밀경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읽어보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기록한 경전은 부처님이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러저러게 현혹되고 잘못된 데 끌려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의왕이 돼서 보니까 이것저것 다 모아서 제시주는 약이 바로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법의 약이라는 거죠. 이 경전 기억해 두세요. 불교의 최종적 입장은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문에는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해석하기는 마하반야 바라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경문이든 이것이 반야 바라밀의 위대한 빛이 비춰서 내가 갖고 있는 번뇌를, 결사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이 그때 비로소 경문으로 작동해요. 우리 금강경에서 이 경은 경이 아니다, 이름으로 경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직비법문을 통해서도 이 효용가치가 있는 반야 바라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활용할 줄 안다면 이는 경이 된다고 보자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이것도 역시 대지도론이죠. 사념초를 말씀하여 성문의 법문을 따르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구는 안쪽의 몸에 대한 36가지 부정물을 관찰하고 이 결과로 탐욕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깥의 몸을 관찰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의학의 구체적인 대치법은 각각 이렇게 나와요. 부정관을 하는 것은 탐욕적인 병에는 좋은 대치법이에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관은. 왜냐하면 몸의 허물 관찰하는 것이 부정관인데 불쑥불쑥 화내는 사람은 부정관을 하게 되면 더 분노의 불길이 치성해진다고 본 거예요. 이래서 누구나 다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합당한 수행은 무엇인가? 내게 합당한 도량은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잘 알아가야 돼요. 우리 불교 교육도 저는 보은사에서 교육국을 책임지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고민해요. 어떤 분은 이런 강사님이 해준 게 좋았어요. 저 사람 저 강사가 좋았어요. 근데 분위기 때문에 이 강사가 유명하다는 그 강의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음식이 좋다면 우하고 그 음식 먹고, 또는 내가 식당 가서도 메뉴판에 저 음식을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짜장면 선택했는데 짜장면 나올 때쯤 됐더니 난 사실은 우동 먹고 싶었는데 이럴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성적적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후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간, 자심의 사유는 성냄의 병엔 좋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멸도도 똑같이 적용된다기보다는 POMR과 유사한 것처럼 문제 중심의 의학 진단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선제동자처럼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만, 대의왕이신 부처님을 따르고 그분이 준 마하바라밀의 법을 알고 승가의 간호인들은 여러분 돕는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물어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상의해 보는 건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새로운 왕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코로나라고 야생에서 갑자기 온 왕관이 아니라 대의왕을 따라 살고 그의 법문을 듣고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왕관을 얻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몇 가지 경전에서 나온 내용들처럼 이거는 이렇게 금기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멀리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외실주위에 걸어가는 외줄타는 안타까운 것 같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어찌 보면 뻔한 도덕적인 얘기, 꼰대 같은 얘기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불교진흥원의 우리 시대에 유익한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요. 또 지수화풍이 온갖 오염돼서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수행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이 수행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양약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